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고난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다 찾아오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토대 위에 신앙을 세워가게 되면 언제 그게 이제 치명적으로 경험이 되나 하면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해석할 줄을 몰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옛날에 나의 죄를 찾아내는 거죠. 내가 옛날에 총각 시절에, 처녀 시절에 수십 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 해석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러한가? 그것으로 우리의 고난, 그 드라마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 해석이면 충분한가? 그렇지 않죠.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눌 거예요. 부제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고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믿음이 무너질 때 세워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들과 이런 것들 위에, 그런 토대 위에 신앙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진짜 신앙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일반적으로 하세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익숙한 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70년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익숙하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보면 놀랄 게 없다. 빤히 보인다. 익숙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익숙해지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이 되었거나 그 정도의 경지에 올랐거나 아니면 우리를 더 이상 놀라게 하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실 수는 없는 거죠. 익숙해진다는 것은 일종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길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주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경험을 보시면 그가 고난을 거친 뒤에 고백하는 말을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의 신앙을 하나님은 존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고 그 신앙이 가짜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그 신앙을 자랑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스스로 하는 말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눈으로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의 고난이 욥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였다면 우리들이 일생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말은 달리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지만 회개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욥이 무엇을 회개한다는 말일까요? 욥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의 고난을 초래할 만한 욥 안에 잘못이 있어서 찾아온 고난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시작된 고난입니다. 그런데 욥이 뭘 회개한다는 말이죠?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고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욥이 회개한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뭐 감정에 대한 뭐 상한 감정의 문제, 영적 내면의 치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는 종종 내가 회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처를 받으며 이렇게 자라도록 하신 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을 용서를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맺혀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억울한 마음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억울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마지막에도 칭찬해 주셨고 욥의 세 친구들이 틀렸다, 엘리후도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욥이 회개한다고 지금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욥처럼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없고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제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설명해 달라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의 그 생각을 회개합니다. 거두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없으시고 의무가 없으시고 저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내가 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사실 욥기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죠. 우리는 누구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나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누구? 나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 묻지 마,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 세계 속에서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기르면서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왜 물어보잖아요. 그걸 다 설명해 주지 못하죠. 왜냐 한편으로는 설명해 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가진 생각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납득이 돼야 따라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따라오라고 그러셨죠? 그래요.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근데 저를 납득시키셔야 합니다. 저는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는 거는 요만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다 노트를 한번 해놓으세요. 가면 내가 질문해야지. 노트를 해놓으세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욥처럼 하겠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욥처럼 반응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태도들, 내가 가진 인생의 경험,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을 유한 속에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큰 대야가 있어도 태평양의 물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유한한 태평양의 물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시편에도 이런 식의 기도가 많아요. 근데 욥이 좋은 신앙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좋은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그를 더 온전하게 빚어가세요. 더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가세요.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이런 자리로 가요. 나는 납득해야 돼. 이해해야 돼. 나는 알아야 따라갈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면 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익숙해진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늘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우리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의 고난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고난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그리고 그냥 뭉개버렸나요? 아니죠. 그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가장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분석한 게 아니고 그는 이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쭉 진행이 돼서 칼을 들어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모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시고 나서 시험을 이렇게 보니까 점수가 99점이에요. 이제 알았어. 됐다. 안심이 된다. 네 믿음이.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너를 수십 년 동안 이끌어서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돼. 네 믿음이 여기까지 왔어. 그 얘기예요. 네 믿음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호레이쇼 스패포드 씨가 19세기 말에 무디의 아주 대단한 후원자였습니다. 전도자 무디의. 그는 사업가였고 변호사였는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아내와 네 딸을 이제 대서양으로 가는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바빠서 이제 나중에 따라가게 되는데 전보가 와요. 영국에서 아내로부터 배에 사고가 나서 네 딸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죠. 여러분 이런 거의 욥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자식이 몇이든 간에 그는 네 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리고는 따라가죠. 그 배를 다음에 배를 타고 아내를 데리러 이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지나는 가운데 자기의 이 사고 지점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사고 지점 여기에서 자기의 네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 씨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걸 경험해요. 이건 뭐 신비죠. 신비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의 평안함을 시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죠. 스패포드 씨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내가 15살 때 죄 지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그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도대체 무엇이 내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리고 그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평안함을 누리게 했던가? 그건 뭔가? 이런 방식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함으로써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과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려고 했던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라고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스패포드 씨와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방불한, 동일한 그런 평안함과 확신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제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위로받기를 원하죠. 근데 고난, 진짜 그 절망으로 이어지는 고난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한다는 말이 얼마나 싸구려처럼 느껴집니까?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나 같은 고난을 겪어봤어? 말이나 하지 말지. 그래서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게 나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탁월한 위로자세요.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자책을 하거나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말 제가 2번 했잖아요. 근데 콩고의 선교사로 있었던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의사였어요. 그분이 선교사역을 하셨을 때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병원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내전에 휘말려서 반군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정말 험한 일을, 한 여성으로서 험한 일을 수개월 동안 겪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한 달이 아니고요, 수개월 동안요. 근데 수개월은 얼마나 지옥 같았고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놔두실지. 그때 그녀는 그 고난 속에서 욥이 던졌던 질문과 같은 질문들을 숱하게 던졌습니다. 왜죠? 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시간이 길어지면요, 터널 끝이 안 보이면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만하면 터널 끝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지해지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신학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혹은 구속의 혹은 속죄의 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두루뭉실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신약에서 돌아가서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교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교리를 배우게 되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요. 두루뭉실하게가 아니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한 10년 있으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이념, 일하는 방식 빠삭하게 알고 신입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50년을 다녀도 60년을 다녀도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한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제가 9년 전에 베샬롬 교회, 광주에 있는 베샬롬 교회에 가서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좀 불편했던 게 있어요.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야, 참 놀랍다.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는데 신천지는 못 오는구나. 신천지는 어디 가서 복음 듣지? 이런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약간 쪽팔렸어요. 목사로서. 신천지도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베샬롬 교회 갔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기독교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전체를 다 다뤄서 3년 동안은 잘 가르칠 테니까 계속 가르치겠지만 3년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는 제가 그 거리에, 우리 교회 앞에 큰 거리에 현수막을 붙일 겁니다. 신천지 및 각종 이단 대환영. 안 했어요. 3년 되고 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붙일 테니까 여러분, 그때 신천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천지가 주 앞에 돌아올 겁니다. 각종 이단이 돌아올 겁니다. 그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안 붙였어요. 붙이려고 이제 3년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각종 그 기독교 미디어들이 인터뷰하자고 또 찾아올 것 같고 기사거리를 찾잖아요.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가 아니고 흰옷 입은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앞에 줄을 서가지고 데모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왔다.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게 좀 신경 쓰여가지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매년 이 울타리 안에 매년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설명할 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3박 4일 동안 시간을 들이면 같이 들어가서 1대1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겪고 어떻게 경험했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3박 4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50년 70년 믿었으면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들도 일천해서 피상적이어서 우리의 지식이, 그리고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모호해서. 십자가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건져줄까요?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할까요? 제가 주일날 이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부활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300년 동안 초기 교회는 정말 말도 못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박해를, 물론 배교자들도 많이 나왔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부활의 교리는 죽음을 이기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영원하심, 불변하심, 무한하심, 전지하심, 편지하심, 지혜와 능력, 거룩과 선하심, 이 모든 것들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19세기 초반에 죽었는데 그 사람 31살에 죽었어요. 천재였어요. 이 사람도. 어저께도 제가 천재 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 이 사람도 천재였어요. 문법책을 읽으면, 외국어 문법책을 읽으면 그다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전설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 번역을 많이 했어요. 몇 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 젊은이가. 근데 그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평생에, 평생이라고 그래요. 31세.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낭비되지 않은 시간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면 가장 가치 있게 시간을 보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었던 시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은요, 위로예요. 윌리엄 캐리가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한 번은 그가 번역한, 정말 피땀 흘려서 번역한 원고가 인쇄소가 어떤 놈이 불질렀어요. 불탔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근데 그가 자기 친구 앤드루 풀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방화범이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가 뭘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써요. 하나님의 주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일어나게 하신 일이니까 나는 이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이게 그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냐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여러분의 평생에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걸 요구하세요. 목사님에게.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작가 중에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로 유명해요. 짐 엘리엇은 1956년에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접근이 거의 되지 않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5명의 젊은이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미국의 매거진 라이프라고 하는 사진 잡지에서 아주 대서특필했죠.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야만인들에게 가서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고. 졸지에 5명의 미망인이 생겼습니다. 20대 후반, 엘리자벳 엘리엇은 20대 후반, 그리고 다 20대 후반, 30대 초였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 남은 5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기록했습니다. 그녀들이 싸웠던 것은 뭔가 하면 자기들의 무너지는 믿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의 남편이 몇 년 되지 않아서 다 창에 찔려 죽을 거라는 그림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었다고요. 그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 전의 믿음이 가짜여서가 아니에요. 더 나은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이민 와서 사시는 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힘들 수도 있어요. 아쉬운 게 있죠. 이민 와 사는 게 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안 쓰고 사는 것도 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떻든 그 외에도 많은 고난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오픈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저게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집은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난을 풀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을 놀랍게 무너뜨리는, 붕괴시키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컬트 톰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 to know, 아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려져야 된대요. 내가 알려져야 된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성산교회에 여러분 자신을 진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나를 진짜 아는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왜? 진짜 내가 알려지려면 내 약함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 부끄러움 어디서 온 거죠? 창세기 3장 시작한 거죠. 두렵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제는 판단하고 그만 만날까 봐. 우리 서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할까 봐. 근데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혜롭지 못하게 막 떠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나의 약함을 힘들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Me too. 나도 그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 안에서 결속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약함 때문에 그게 뭐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몰라요. 질병이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됐다고, 그만 기도하라고, 족하다고,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 그리고 네 능력이 약한 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 머무르는 거야. 바울은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는 약함을 기뻐하고 심지어 자랑한다고 얘기하죠. 이게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뭐 공부 많이 한 거, 내가 돈 많이 번 거,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된 거, 이거 가지고 거품 물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증거는 어떻게 되나 하면, 바울이 12장과 13장, 고린도후서 12장과 13장, 그는 자기의 사도된 증거를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면 너 어떻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그렇게 아직도 빌빌거리고 그냥 사람들한테 신세지고 다니고 또 그러냐? 진짜 하나님의 사도면, 이제 고린도후서 썼을 때 한 쉬운 중반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달리 그때는 이제는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고생하고 돌아다녀요. 한심해요. 아니,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네 인생, 야,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가짜지. 영적인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천만에,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한번 증명해 볼까?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참고 견딘 걸 얘기해요. 고난을 참고 견딘 거예요.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그녀의 책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 열정과 순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구예요. 잘 들어보세요.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게 신앙이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좀 정신 없으실 텐데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그 뭔가 우리 인생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이에요.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게 신앙이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기다리는 게 많죠.
자기 인생에 29살의 과부가 될 줄은 몰랐죠. 이분이 사실은 남편을 2번 더 보내요. 먼저 2번 더 결혼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삶에서 그냥 자기를 생각,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편을 3명이나 잃어버려야 됩니까? 그녀가 배운 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책들을 보면 이런 전제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전제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자시다. 신앙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지 않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들여질 수 있는 분 아닙니다.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이롭습니다. 하나님 놀라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에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풀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고난의 풀물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 다 배반했어요. 요한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한과 마리아와 등등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좀 발칙한 상상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무렵에 요한은, 주님 지난주에도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좀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세요. 주님 능력이 있잖아요. 뽑아버리고 내려오세요. 왜 이렇게 무력하게 그냥 당하기만 하세요? 당신이 능력자인 걸 내가 아는데요. 아마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셨어요. 끝났어요. 모든 게 진짜 죽었어요. 그때 요한의 믿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주님은 이러셔야 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셔야 돼. 그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거기서 세워지는 거죠. 이런 고난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고난을 받아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개고생이라고 그러죠. 고난을 받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내가 죄의 윤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임종의 침상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선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복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지시고 사랑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신비로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저희의 약함과 고난의 자리에서 형제들과 깊이 결속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